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멘. 6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눠서 팔복을 한 번 더, 오늘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복, 다음 주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을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십자가의 영광. 잿더미. 왜 잿더미란 단어를 썼을지? 잿더미 이제 나무가 이제 불에 타고 나면 이제 바스 무너지면서 가루가 되죠. 그 가루를 재라고 해요. 불 타고 남은 가루를 재라고 해요. 잿더미는 그 재가 모여 있는 거를 잿더미라고 하죠. 왜 잿더미란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눌겠는데요.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었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절기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계란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부활절.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냐?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4월에는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부활주일, 성탄절, 맥주감사주일 이런 절기는, 교회 절기는 성도들이 아는데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뭐냐면요. 3월 5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4월 19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약 40일의 기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이란 말이 40이란 뜻이에요. 그냥 숫자 40. 40의 절기예요. 사순절은. 그 40일 동안 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좀 근신하고 좀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그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에 집중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부활주일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부활주일 됐네? 교회에서 계란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교회들은 부활주일 앞두고 사순절 동안 약 40일 동안 실제로는 40일이 더 돼요.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도 보니까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7일 정도가 돼요. 이 47일 동안에 우리는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등장하죠. 생각나는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41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계시를 받았죠. 이스라엘과 인류를 바꾸는 계시가 떨어졌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또 40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가나안 땅 가서 정찰을 한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 대부분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가나안 땅 가면 다 죽는다. 싸움이 안 된다. 이랬다가 그 보고를 이스라엘이 받아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40일은. 성경에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나가서 인생 바꿀 메시지를 받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 대신 시험을 치르시고 승리하셨어요. 40일은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집중하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순절 동안 매일 읽을 성경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체크하도록 그 미션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전체를 나눠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는 오늘은 여러분이 지키도록 13일치인가요? 제일 먼저 13일치를 먼저 드리고 이제 요 미션이 끝날 때쯤 또 이어서 두 번째 미션지를 드리고 그래서 끝까지 이 47일 동안 집중을 하신 분들에게는 수료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하면서 격려하면서 참 잘했습니다. 이런 상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7일 동안 이 미션지를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날 때 미션지를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을 성경 구절이 있고 매일매일 기도했냐 묵상했냐 이런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가능하면 예수님 관련된 만화만 보고 만화를 보더라도 이 기간 동안엔 가능하면 여러분 예수님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고 예수님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잖아요.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무슨 요일이냐? 3월 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거든요. 네. 원래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40일 앞에 수요일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수요일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에 붙은 이름이 있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수요일은 제수요일이에요. 제. 여기서 제는요. 제더미 할 때 제예요. 영어로 ash. 그래서 제수요일을 영어로 ash Wednesday라고 해요. 근데 왜 제냐? 왜 사순절을 시작한 날을 제수요일이라 하냐? 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불타고 남은 제를 어디다가 씁니까? 그 제를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제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 다 타고 제만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 힘과 기력을 다 쓰고 이젠 더 이상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제가 상징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제는요. 피조물의 유한함을 상징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갔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흙은요. 아무 힘도 없고 의지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놀라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맛도 보고 5가지 오감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감각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생명이 끊어지는 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남은 시신은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이제 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는 기간이 한 70년, 80년은 되지 않겠냐. 요즘에는 장수화하기 때문에 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100세 시대 그럽니다. 100살까지 내가 살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로 100살을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장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인생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들은 티끌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요, 하루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물론 대단하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지금도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이란 존재는 잠깐 살다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한다고 막 발버둥 쳐보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쳐보고 그러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거지.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그리 가치가 있습니까? 환경 파괴나 하고 먹고 싸기나 하고 이 우주에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죠. 오히려 파괴하고 있지. 파괴자지. 그래서요, 성경은요, 인간의 유한함을 계속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자기의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귀한데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래 귀합니까? 뭐 세상에 대단한 일 한다고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쟤는요, 우리의 유한함을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흙은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쟤는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성경의 문화권에서는 이 쟤는 극도의 슬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걸 표현할 때 옷을 찢고 젤을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제 위에 앉아있든지 흙먼지를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잘 살다가 자식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은 병들어 있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위로하겠어요? 괜찮냐? 이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울면서 같이 소리 질러면서 으아 이러면서 옷 찢고 이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확 뿌리면서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했죠.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계획을 세워서 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알고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벽을 입고 재를 뒤집었었어요. 재를. 이 불타남은 재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몸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죄를 자기 몸에 뿌리기도 했어요. 세 번째로 이 죄는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니느웨 왕은 아수르,
그 세계사는 아시리아로 등장한 나라죠. 그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방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이 아시리아로 보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이 요나가 가기 싫었는데, 왜냐하면 요나는 이방인인 우리의 원수 아수르에게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 아수르 우리를 괴롭혔는데 왜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됩니까? 나 싫어요 이랬거든요. 안 갈 거예요 그랬거든요. 안 가려고 버티다가 갔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말씀도 대충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망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말도 안 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쫄딱 망할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냐. 그렇게 전했는데 이 아시리아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왕까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 제 위에 앉아 있었다.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회개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도요, 제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은 내 이적을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지만 차라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내가 보여준 이적을 봤다면 그들은 진작에 제 앉아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수요일은 많은 날이겠습니까? 쟤는 뭘 상징한다 했죠? 나의 유한함.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 저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언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깨달아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는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어렵대요. 수술이. 너무 위도가 돼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요. 그때 자기 유한함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죠. 그 정도도 아니에요. 아기들이 밤에 열이 나오고 막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잡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데려가는 거 왜? 병원에서도 모른다. 그럼 답 없잖아요. 그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유한하구나.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깨닫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평소는 잊고 살아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더 즐겁게, 더 가치 있게, 더 유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생각한다고 바쁘죠. 제 수요일은요,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흑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제 수요일은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작은요, 잿더미에 앉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 앉는 거예요.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죄의 수요를 지킬 때 진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죄를 딱 준비해 놓고 손가락에 죄를 찍어가지고 이마에 싹 발라줬어요. 그러면서 말씀 전해주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죄를 이마에다가 싹 발라주면서 그렇게 시작하기도 했대요. 죄를 머리에 뿌린 데도 있고. 근데 이 죄를 직접 뿌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마음에 잿더미 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솔직히 언제까지 살다가 갈지 압니까?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어요.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재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잿더미 앉으셔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잿더미를 이마에 바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잿더미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꼭 수요일부터 시작해야 되냐? 자, 팔복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시간표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예수님의 팔복 선언 중에 첫 번째 4가지 복은요, 잿더미가 돼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복 받았대요. 아니, 그래, 겸손해지라는 건 알겠는데, 잿더미, 그래, 겸손해지라는 거 알겠는데, 회개하라는 거 알겠는데, 에?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은요, 잿더미가 돼버린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 했죠. 물론 성경 본문에는 마카리오이, 복수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마카리오스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행복한으로 번역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예?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고통을 느낀다는 건데, 고통 때문에 슬퍼한다는 건데, 고통당해가지고 내가 슬픈 게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마카리오스가 말하는 그 행복은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아,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카리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최고의 복이야. 말씀하신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푸뉴마, 토푸뉴마, 영이, 마음이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겠는데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불쌍한 자, 이 사람이 마카리오이, 행복한 자야. 최고로 복받은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냐? 마음이 파산된 상태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잘 되겠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 있고 자기 확신 있고 뭐든지 난 도전해서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안 되는 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과 믿음이 딱 있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끌립니다. 와, 멋있네. 저 사람 뭔가 지도자 같네. 그런 사람은 왠지 믿고 싶고 말하면 따라가고 싶고 그렇죠. 근데 무슨 마음이 파산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나는 안 되죠? 이런 사람이 마음이 파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파산된 사람이 복이 있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파산돼야, 절망해야, 그제서야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세리, 몸을 팔며 살아가면서 부정한 자로 열어지는 장기, 나병 환자, 어부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내 인생은 내가 행복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던 중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전 딱히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생각도 안 나요. 성경 안 읽어도 저는 삶을 살아가는데 별 부족함을 못 느껴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도 자기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이 파산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경제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파산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또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 지위도 있어요. 직업도 좋은 직업이에요. 거기다가 청년인데 그래. 아직 나이도 젊은 청년인데 돈 많고 직업 좋고, 거기다 이 친구는요 예수님 앞에 떡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나오죠.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금만 뭔가 더 하면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인생 성공할 것 같아. 뭔가 성공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만하죠. 돈 많으니까 뭐 불편함 없겠죠. 지위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죠.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조금 적겠죠. 거기다 나이도 젊은데 아직 그러니까. 거기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뭘 하면 좋겠냐고? 뭘 하면 되냐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씩 율법을 다 지켜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 말씀대로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남 도우며 살았어요. 율법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와 도움을 많이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삶도 완벽해. 돈 많죠? 직업 좋죠? 삶도 아주 훌륭해요. 와, 베스트 아닙니까? 완벽한 신랑감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엘리트상이죠.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근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다 가졌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온전히 지키고 싶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뭘 말씀하신 거냐?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주인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자기의 부예요. 부유함이에요. 그 부유함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선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들 돕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와, 이 사람들은 그 부자 간의 대화였던가요? 와, 모자 간의 대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와, 이 사람들은 부자인데도 참 착하고 선량하다 이랬더니 그 부모가 대답해요. 부자니까 선량하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지.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거 내놓을 수 있겠냐? 그거 내놓고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겠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10계명, 1계명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삼고 그분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착각했어요.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그 율법의 정신은 깨닫지도 못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랬는데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요. 굉장히 우울해져가지고 집으로 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의지하던 것은 자신의 재산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요.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근데 제자 훈련 받았으면 뭔가 사람이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는데 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 끝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시죠?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제 의리 모릅니까? 제 믿음 모릅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사장들에게 신문받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살금살금 숨어서 따라갔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딱 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베드로 같은데?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본 적도 없어. 난 누군지 몰라. 그리고 다른 데로 슬금슬금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따라옵니다. 맞는데? 이 아저씨 맞는데?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2번 부인하고 또 딴 데로 갑니다. 이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끝까지 진짜 맞아. 내 기억이 맞아요. 당신 예수님 제자 맞는다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어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예수님이 딱 신문받고에다가 베드로를 딱 쳐다봐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베드로는요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가 그때 닭이 3번 울었어요. 꼬끼요. 그때 베드로는요 통곡했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제자로 택하시고 불렀는데 나는 도대체 뭡니까? 3년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보고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주님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안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도입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주님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좌절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마음이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요. 근데 요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실력이 되게 없는 것 같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고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근데 예수님이 저기 그물 던져봐 이랬더니 그물 넣었더니 고기가 확 잡히는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어요. 153, 153. 베드로를 숫자로 바꾸면 153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충격받도록, 잊지 못하도록 물고기 숫자도 153. 153마리. 근데 베드로가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의 3년 훈련을 받고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요, 처음 예수님이 물고기 잡게 했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일주일 살아보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했고 수없이 예배 드릴 때 결단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불신앙하면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전도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난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장로로, 나는 권사로 내가 무슨 중직자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멀리해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이 베드로가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마음이 파산했잖아요. 그거보다 큰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공적으로. 그런데 그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가요, 변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변했냐? 고기 잡고 있다가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요한이 옆에서 주님이시다. 베드로한테 요한이 말이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열심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겉옷을 딱 챙겨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요. 그게 베드로의 변화죠. 죄인임을 알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요. 사단은 우리 양심을 계속 공격해서 너 죄인이니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는 하나님부터 멀어져야 돼. 예배 못 나가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성경 안 보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철저하게 절망하는 가운데 뭘 본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찾아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야, 이 자식아, 이거 어떻게 내 제자라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말할 때도 나 아니라며. 너 닭이 울 때마다 반성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3년이나 훈련받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 이래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의 결론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파산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야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부자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슬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질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또 마음의 병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해요. 범죄하고 다른 사람 집 애를 해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이 땅에 고통당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문만 봐도, 뉴스만 봐도요, 고통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총 맞아서 순교하시고, 계속해서 재난 사고는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은 갈라져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고, 고통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일은 계속 생겨요. 우리는 그 슬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과 치유와 자유케 함입니다. 한 여성이 있죠.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혈루증은 아니었어요. 혈루증이란 말은 피혈자의 눈물루자예요. 피가 눈물처럼 흐른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피를 흘린 자는 부정한 자였거든요. 레위기 율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피를 흘린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이 하혈을 하는 여성이 부정하고 출산한 여성도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여성들이 좀 열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 이게 생리현상인데 왜 그게 부정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 부정하다 하는 것에는 부정한 사람은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은 다른 물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성들이 이제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만지면 부정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죠. 오히려 여성들이 쉴 수 있는 배려를 주셨다고도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달라요. 계속 부정하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도 못해요. 이 알려지면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만지면 그럼 부정해진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들키면 다른 동네로 이사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혈루증 걸린 게 들키면 피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부정해. 어쩌다 그런 부정한 병에 걸렸어, 이러면서 멸시와 모멸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들 다 찾아가 봤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치료한다고. 아무 효험이 없고 치료해도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는 희망이 없는 자구나. 철저한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 기도 한번 부탁해 볼까?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간절함. 저분밖에 없다. 저분도 안 되면 난 답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욕먹고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혈루의 근원이 치유돼 버렸어요. 싹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치료가 그에게 임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를 말해요. 겸손한 자.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의 내용은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왜냐? 악인들은 곧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겸손한 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사라지면 살아남은 자들이 땅을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했을 때 바벨론이 유다의 귀족과 왕들을 다 끌어가니까 이 황폐화된 덩그러니 땅만 남은 이 유다 땅을 누가 차지했냐? 땅 다 빼앗겼던 가난한 자들. 그 유다 지역에 남은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도 일어나기도 했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1절, 2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한 자의 성공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나도 저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게 그냥 성공의 방법이 아닐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하지만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러세요? 불평하거나 조급하게 자기가 그 현실을 바꾸려고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번째 복까지 봤는데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파산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잿더미에 앉은 사람이에요. 잿더미에. 잿더미에 앉았다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는 자신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약속 지키셔야죠. 구원한다고 했으면 자기 백성 구원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의예요. 의는 관계적인 말입니다.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나와 이 시대를 살리는 답임을 알고 간절히 구하는 자.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불의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무력한 자. 열심당들은 칼을 들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러면서 로마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면서 그들의 갈망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약속의 성취자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킬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끝내실 거거든요. 이 팔복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법은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잿더미에 앉은 자라고 요약될 수 있겠죠. 자기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자,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자, 철저히 절망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잿더미에 앉은 자, 팔복의 네 가지 복이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잿더미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 절망에서, 그 실패 속에서. 자, 여러분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10절에.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죄인임을 인정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는데 예수님 영접이라고 따라했어요. 자꾸 죄인이라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짓긴 짓지. 그래, 딴 사람들보다 내가 좀 양호하지 않나? 뭐 연쇄살인범도 있고 이 세상에는 납치범도 있고 온갖 범죄자들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 그런 건 안 하는데 내가 심각한 죄인은 아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는 좀 죄인이니까 나도 뭐 구원이 필요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합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봐요. 너넨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니? 그랬더니 대부분 안 된대요. 다 안 된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왜 그렇습니까? 죄를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도둑질 하면 나쁜 놈.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덜 나쁜 놈. 안 나쁜 놈. 살인하면 나쁜 사람. 성폭행했다. 진짜 나쁜 사람. 사기쳤다. 나쁜 사람. 어린이를 해쳤다. 나쁜 사람. 나는 그런 건 안 했으니까.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요, 달라요. 예수 믿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순교하러 선교 현지로 나가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자기 목숨 걸고 복음 전해요. 어떤 분은요, 생명 걸고 탈북했는데 북한에 복음 전하러 훈련받고 다시 들어가요. 보내는 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인상이 안 좋은데 그러더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10분의 1 이러면서 최대한 적게 내려고 막 계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생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뭐 일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같이 한다 이러면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대한 교회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티 안 나는 대로 좀 가고, 뭐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마음으로 가진 않겠지만, 아니겠죠. 헌신한 분들 많아요, 거기도.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한번 만나볼까?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초대합니다. 식사 대접합니다. 나름 정성껏. 근데 거기 어떤 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동네에 알려진 죄인이에요. 아마 몸을 팔며 살던 장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요, 예수님 발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예수님 발이 눈물에 젖으니까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눈물을 급히 닦습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뽀뽀를 합니다. 그 더러운 발에다가. 그리고 향유, 그 비싸고 귀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요, 마음으로 비난합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 아닌가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시몬아,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닦았는데 너는 발 닦을 물도 안 주지. 왜 그런지 아냐?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평균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말하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안 되잖아요. 십자가 얘기 들어도 감동 안 돼요. 그냥 고맙네,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내 대신 죽으셨다니.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큰 죄는 안 지었는데. 십자가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는 순간 마음이 부패했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도둑질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죄성을 가진 죄덩어리예요. 인정 안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 그렇게 나쁜 생각 많이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고 이틀이나 3일치 적어보고 직접 보면 다를걸요. 어떤 생각하는지, 다른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남의 거 가지고 싶고 살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진짜 나쁜 놈이네.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한 죄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욕 품어도 간음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 정말로 저거 죽이고 싶은데 그것도 살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서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이 아니라서, 조건이 아니라서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누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죽였다. 여러분 그 사람 안 죽일 자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도 살 의는 있어요. 상황이 안 왔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 죄의 행위 열매 맺을 상황이 없었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성, 그거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거기다가요,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30절 말하듯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막 수많은 죄의 목록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양심으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쟤도 하는데 뭐 괜찮아. 해도 돼. 사정이 있잖아. 하나님도 알 거야. 우리 인간인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를 합리화해요. 죄를 정당화해요. 간통죄도 없애버리고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씩 없애버려요. 뭐 이혼하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뭐 돌싱들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어.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는 십자가 안 필요해.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마음에 파산할 만큼의 실패와 고통과 이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실 때 그제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가 행위도 죄지만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나는구나. 내가 죽어야 죄가 끝나는구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무너뜨린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 말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 죄성, 존재 자체가 죄인인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이해 안 됩니다. 난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 이해 안 됩니다. 왜 저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선언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존재가 아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무너져도 또 실패해도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때 사단이 우리의 양심에 공격할 때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넌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죄인인 나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다. 고백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집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첫 번째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의 죄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으로 정체성을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